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와 영적인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나는 충분한 사람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모습들, 남들이 이룬 놀라운 성공들을 보며 나 자신은 한없이 작고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 아직도 이룬 것이 없다는 조바심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끝나지 않는 경주를 뛰는 것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는 그런 산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이 귀한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작가가 아니야. 나는 글을 쓸 만큼 충분한 사람이 아니야. 8년 동안 책을 내지 못했던 그는 아내의 계속되는 격려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내 설교는 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야. 나는 시도해봤지만 실패했어. 이제 글쓰기는 그만두고 싶어. 이것은 단순히 겸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엔 부족해. 나는 저 역할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아. 이 부족함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처럼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바로 다음 한 걸음만을 비춰주십니다.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말한 등불은 광활한 들판을 비추는 탐조등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등불은 바로 발 앞, 한 걸음 나아갈 곳만을 겨우 비추는 작은 등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환하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신뢰할 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느 날 마음속에서 울리는 아내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이 아름다운 화음처럼 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때다. 그는 그날 오후 아주 이상하게 느껴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문학 에이전트와 전화 약속을 잡고는 잘 입지도 않는 정장을 꺼내 입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전화 통화였기에 상대방은 그의 옷차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장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 그를 부족하다고 속삭이던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도 진심이야. 나는 이 일을 해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날 책 한 권이 기적처럼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루의 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약점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작은 승리, 그 한 걸음이 중요했습니다. 어느 심리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부족함의 감정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덧붙여보라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충분해. 지금은 이만큼의 힘이 있어. 지금 이 순간을 살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한 달치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거대한 창고에 쌓아두고 한 번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에 한 단어씩,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루의 절제를 통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이라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는 평생이 걸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의로움과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거래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절반만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도저히 사랑하실 수 없어서 나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덮어 마치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여기신다. 마치 하나님이 역겨운 나를 참고 봐주시기 위해 예수님이라는 필터를 끼고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를 폐기 처분하고 예수님으로 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손상되고 뒤틀려버린 그분의 최고의 걸작인 우리를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찾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동시에 그 믿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사랑하신 바로 그 존재, 나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는데 당신은 왜 스스로를 거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왜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의미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은 예수님께서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시기 전에, 단 한 명의 병자도 고치시기 전에, 단 한 편의 설교도 하시기 전에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그분의 성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존재 자체로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거룩해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기쁨입니다. 이 진리를 매일 우리 영혼에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 과거의 상처가 남긴 속삭임, 스스로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더 큰 목소리,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의 핵심입니다.
한 찬양 사역자가 지레라는 찬양을 만들 때의 일입니다. 작곡팀은 함께 이런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받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나는 결코 받을 수 없네. 트로피가 없어도 주님은 날 자랑스러워 하시네. 이어서 후렴구에서는 이미 사랑받고 이미 택함 받았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하네.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노래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세 번째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충분하시니 그러므로 나도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 찬양을 앨범에 싣기 위해 길이를 줄여야 했을 때 편집자는 시간 관계상 마지막 구절인 그러므로 나도 충분합니다. 부분을 삭제한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사역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잘라내더라도 이 마지막 고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충분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충분하시다는 것이 아직 나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진리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진리가 나라는 인격과 만날 때, 즉 주님이 충분하심으로 주님 안에 있는 나 또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부족함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숨을 내쉬며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완벽한지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하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다는 오랜 거짓의 속박에서 벗어나 주님이 충분하시니 나도 충분합니다. 라는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